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359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마다 가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며 우리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는 엉겅퀴와 가시가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는 삶 속에서 정말로 역전케 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침묵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그 강력한 주권을 행사하시며 일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담대하게 일어나 복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배 시간 성령께서 친히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엄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마지막 9장 10장을 우리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높은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가졌던 모든 지위 또 모든 그의 권력 다 모르드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만이 대단한 재력가였는데 그 재산까지 몰수해서 이제 모르드게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왕이 이렇게 조서를 써서 왕의 인장 반지로 인을 친 그 조서가 온 도에 퍼져 있다는 것이죠. 12월 13일 날 유대인들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몰수하라라고 하는 그 조서가 이미 반포되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그 규칙에 의하면 법령에 의하면 왕이 한번 그렇게 선포한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그것을 취소해달라고 하자 그거 쉽지 않다. 그 대신 그 위에 또 다른 조서를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마음껏 쓰라고 하고 내용을 줍니다. 그것은 12월 13일 날 유대인들과 모르드게가 죽게 된 그날에 오히려 유대인들 다 같이 모여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 원수들을 너희들이 갚아라. 그러니까 자기 방어뿐 아니라 상대를 제어하고 아니 그들을 진멸하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재산은 너희들이 가져도 좋다라고 하는 조서를 내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하만은 죽고 모르드게가 점점 권력에
가장 최상의 위치에 갑니다. 왕 다음에 총리의 위치에 있게 된 것이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닌 하찮게 여겼던 유대인들의 위치가 높아졌고 또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8장 마지막 절 보시면 8장 17절이죠.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아예 유다인 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다. 아예 유다인 되려고 한 정도로 이렇게 유대인들의 위치가 격상되었습니다. 높은 위치가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면서 12월 13일 유대인들이 죽게 된 그날에 그 본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을 도왔다. 그게 이제 9장에서의 말씀입니다. 9장 3절을 보시면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왔다. 도와서 뭐 합니까? 저 대적 아말렉 또 원수들을 갚는 일에 다 돕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장 10장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은 역전케 하신 하나님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케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역전케 하신다. 그래서 1절 보세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 이날은 유다인들이 죽기로 예정된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이다. 그러니까 죽기로 되어 있던 그날이 오히려 원수 갚는 날이 되었고 도리어 죽게 되었는데 오히려 도리어 살게 되고 오히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역전이죠. 역전. 하나님 역전케 하신. 그래서 12월 13일 날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서 이제 대적 원수들을 갚는 날인데요. 수산성 그러니까 수도죠.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성에서 500명의 원수들을 죽입니다. 500명. 그리고 모든 페르시아 제국에서 7만 5천 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종 이 하만이 자랑했던 게 있어요. 내 권세를 봐라. 다 놓쳐버렸죠. 그리고 내 이 위치를 봐라. 다 떨어졌죠. 그리고 내가 가진 재물을 봐라. 이렇게 막 자랑했거든요. 그 재물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다음에 뭘 자랑했죠? 내 자식들을 봐라. 아들이 10명 있었어요. 바로 12월 13일 날 아들들 10명들이 다 죽습니다. 7만 5천 명이 죽고 이 수산성에서는 500명이 죽고 아들들을 다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5절 보세요. 유다인이 칼로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했다. 그래서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했다. 그래서 이 보고를 이제 그 사람들 다 왕에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황제 아하수에르는 엄청난 뭐랄까요? 파워를 갖고 있었고 굉장히 잔인해요, 사람이. 그랬는데 이 잔인한 왕이 에스더 앞에만 가면 꼭 아이와 같아요.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전체 저녁에 일어났던 것을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몇 명 죽이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 앞에 왕후도 함부로 나갔다는 죽게 된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이 에스더에게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그 잔인하고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대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괜히 어떻게 보면 순한 양처럼 귀럽잖아요. 다 보고를 받고 그 보고를 왕에게 가서 다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 다른 소청이 있으니 깨라. 다 들어줄게. 그래요. 왕 와스비는 한 번 말 한 번 안 들었다고 폐위시켰던 사람이 에스더 앞에 가서 에스더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나요? 이게 하나님의 다 보이지 않는 놀라운 손길이죠. 근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용감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청이 있으면 얘기해라 했더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루만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저 대적들을 하루만 더 연장시켜서 14일 날에도 진멸케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만의 10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들을 저 높은 장대에 저 나무에 달게 해주세요. 매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메시지로 보여줘야겠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14일 날 하루.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저 인도에서부터 애굽 또 이디오피아 그 지역까지 어마어마한 곳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물론 정복하지만 지중해까지 해서 유럽 어느 지역까지 이렇게 다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 넓은 땅에 어떻게 이 전달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루 14일은 어디 사람만 도륙을 하냐면 수산성 그 수도에 있는 사람들. 왜 그렇게 했어요? 하만이 권력자니까 그 권력자 근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있고 여전히 하만 편에 들어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루만 숨어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4일 날 또 제거를 해서 3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하만의 아들 10 아들을 다 나무에 달죠.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불임제를 제정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은 여기에 꼭 한 가지를 더 덧붙여요. 그것은 뭐냐면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10절을 보시면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는데 제사안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 다음에 15절을 보세요.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300명을 도륙하죠. 그런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 16절도 보세요.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 하만과의 일가는 그 재산이 엄청난데 성경이 계속해서 3번이나 그들의 재산은 손을 대지 아니했다. 손을 대지 아니했다. 손을 대지 아니했다. 3번씩이나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냥 여백이 있어서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강조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왕이 조세를 내려 그 재산을 다 가져라 허락했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들은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을까? 왜 대지 않았을까? 생각할 때 신앙적인 이유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 약대, 나귀까지 다 죽이라. 다 죽이라. 다 죽이라. 철저하게 그들의 기름진 것까지 다 불태우고 없애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 번 해요. 그런데 사울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는 신실했던 사람이고 겸손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바뀌어지죠. 그래서 아말렉 왕의 그 왕인 아각과 그의 양, 소, 좋은 것, 기름진 것들을 살짝 숨겨놓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뭔가 잘 지키는 것처럼 순종하는 척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한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욕망, 욕심, 탐욕이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겉에 보면 좋지 않은 것들은 다 불태우고 다 없애면서 좋은 것들을 살짝 숨겨놓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짐승 소리가 들려요. 저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했더니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소중하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저버려 왕에서 너를 폐위했다. 그렇죠? 그것을 한마디로 사울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까? 또 편안한 상태를 하나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지키지 않았죠.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말렉을 진멸하고 도륙하라고 했던 것이 저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소수민족으로 관세받고 있는 그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결단과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저 이역만리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걸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졌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결과를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졌을 때 사람은 그 욕망과 욕심과 재물을 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절제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저 본토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아니 저 좋은 것들을 다 불태우다니. 그럴 때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니 우리는 이거 다 불태운다. 그걸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결국 그 오래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언제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포로를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비로소 빛을 발했다. 우리가 좋은 위치에 있느냐, 왕위에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며 사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부터 마지막 32절에는 불임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불임절을 지켰다. 불임절을 언제 지키냐면 12월 13일 날 지키는 것이 아니라 12월 14일, 15일 양일에 걸쳐 지킵니다. 왜 이틀간 지켜요? 왜 이틀간 지키냐면 불임절은 그 대적들을 멸한 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 멸하고 다음 날 하나님의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진정한 평강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격하면서 축제를 보내는 것이 불임절이잖아요. 그래서 13일 날 페르시아 전역을 진멸했기 때문에 14일을 불임절로 지키고, 그러나 14일을 또 도성 수산성에서는 그들을 진멸한 날이었잖아요. 그러므로 15일 그래서 양일에 걸쳐서 불임절을 지킵니다. 불임이라고 하는 뜻은 부르 즉 제비 뽑기 했다. 그런데 이 부르라고 하는 것이 복수가 뭐냐면요, 불임 그래요. 풀임 해가지고 불임. 그래서 불임절 14일 15일 지키는 것을 불임절이라. 그 불임절을 왜 지키고 어떻게 지키는가 20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 지키라. 이 두 일 지키죠. 22절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것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그들은 축제로 지킵니다.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기념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걸 그렇게 지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들이 이것의 뜻을 정해요. 27절 28절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계속 지키라고 하는 게 중요하냐? 그 다음에 28절에도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다. 대대로 지켰다.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망했을 때는 언제죠?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를 잊을 때, 그게 비극이잖아요. 감사를 잊은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너를 건질 자 없다. 시편에도 말씀하죠.
그리고 너가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그 감사의 내용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욕망을 따라서 할 때 그가 망했죠. 이스라엘이 항상 망할 때는 언제냐면 은혜를 잊고 감사를 잊을 때.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 지금 우리가 죽을 뻔했어요. 12월 23일에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대적을 죽이는 날이고 우리가 높아진 날이 되었고 우리 생명이 구출받았다. 이거 지키는 건 뭐 누구든 다 지키죠. 그렇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후손들이 이런 기억들이 다 잊어진 그들이 지킨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너희들은 이날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행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저 포로가 되어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죽게 되었을 때도 우리 하나님 역전케 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항상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9장이고요. 실은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끝났어요. 9장으로 끝나도 되잖아요. 근데 부록처럼 10장으로 마치거든요. 이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9장에서 1절부터 16절에는 12월 13일 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적들을 죽이고 원수를 갚고 우리의 위상이 높아진 하나님 백성들의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17절부터 마지막 절에는 그걸 기념하고 지켜라. 대대로 불임절. 즉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신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10장에 와서 두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3절밖에 안 돼요. 첫째는 뭐냐면 아하스웨로 왕이 높아졌다. 그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모르드게도 높아졌다. 그 얘기를 해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이야기를 통해서 에스더서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10장 3절밖에 안 되니까 빨리 한번 읽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성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유다인들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들이 오히려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 저 나무 위에 죽어야 될 그들이 오히려 가장 존귀한 자로 되었다. 왜 그랬는가? 그러면서 불임절을 지켜야 된다. 그게 9장이잖아요. 불임절 지켜라.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불임절과 아하수에로 그리고 불임절과 모르드게. 에스더에서는 에스더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모르드게.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불임절 얘기한 다음에 불임절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자, 이 불임절이 있게 한 곳에 하나님 역사죠. 근데 그게 누가 그것을 쓰임 받아요? 아하수에로. 마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내 종 이렇게 얘기하고 고레스 대왕에게도 내 종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높임을 주신 거거든요. 아하수에도 마찬가지. 느부갓네살 왕도 바벨론의 제국으로서 높아질 때 하나님 도와줬는데 교만해지자 그가 미치광이처럼 짐승처럼 살게 되잖아요. 아하수에로도 하나님 불임절 있게 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당분간의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도 겸손하게 살았는데 끝이 좋았을 텐데 그 후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그 앞전에 아버지 다리오 왕의 패전 힘들었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살라미스 전투에서 큰 패전 경험하면서 나라가 어렵게 되잖아요. 근데 그 후에 이 불임절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래서 이제 그 10장 1절에 보면 바다 섬들로 조공을 바쳤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중해 저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여기를 정복을 해요. 그쪽에서 쉽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쪽을 정복하고 조공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하수에로 높여졌다는 거예요. 높여졌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불임절을 잊게 했기 때문에 높여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왕의 능력 있는 행적을 다 기록했고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겼다. 모르드게.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거대한 형제에게 사랑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간략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에스더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모르드게가 10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3절에 있는 것처럼 아하수엘 황제 다음이 되고 오른팔이 되었어요. 제2인자가 되었어요. 유다인 중에서 크게 존경을 받게 되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죠. 그리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즉 그가 높임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아주 위대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추구했냐면 형제들의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했다. 자기 이익이 아니에요. 자기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종족들을 안위하는 데 힘썼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무엇이 기억납니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웠거든요. 에스더가 왕궁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왕궁에 있었으니까 안전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인지 몰라요. 그냥 숨기고 있으면.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밝히고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에스더에게 뭐라고 하죠? 네가 이 왕위에 있게 되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네. 하나님이 너를 세워준 이유는 지금 백성들을 구하라고 있는 것이지 그를 가르쳐줬던 그가 높아지니까 자기는 교만해졌다가 아니라 아하스웨라는 나중에 교만해지. 그러나 이 모르드게는 동일하게 에스더를 가르쳤던 그 동일한 마음으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왕위에 있게 되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다음으로 가장 존귀하고 사랑받고 높은 위치에 있는 이유는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만족과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았다. 그래서 끝나잖아요. 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낮은 곳에 있을 때는 뭐 이렇게 하다가 아주 높은 곳에 딱 올라가 보면 다 바뀌어지잖아요. 모르드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사명을 따라 또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다. 자기 높음 위에 이렇게 하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처럼 하만이 말꼬피를 잡고 왕복 입고 모르드게가 왕관 쓰고 왕의 말을 타고 다 돌아다니고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대궐 그 문지기 그곳으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기록합니까? 그는 세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마치 뭐가 같으냐면 배가 있는데요. 이 배가 바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닷물이 배 위에 들어와 버리면 배 속에 들어와 버리면 배는 존재하지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삽니다. 내가 페르시아 제국에 살아요. 내가 페르시아 제국의 그 권력과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의 그 영향이 그 물이 나한테 들어오면 나는 죽는다. 그것을 이 모르드게 안 거죠. 최고의 높은 데 있을 때나 문지기로 있을 때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사명으로 형제들의 이익을 위한 너무나 멋지잖아요. 그게 바로 에스더서 마지막 10장이 기록한 이유의 목적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더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총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 주권, 하나님 일은 계속 하신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우리가요, 그 영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영아들의 그 대상의 연속성, 그 심리학자들, 또 어린아이들 학자들, 어린이 학자들, 영유아 연구한 사람들이 연구에서 발표한 대상의 연속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 조금 지나면 보이는 것만 있다는 거 안다는 거죠. 들을 때만 안다는 거예요, 아이가. 근데 좀 지나가 보면 자 보세요.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졌습니다. 쭉 떨어졌어요. 대상의 연속성이란 떨어져서 안 보여도 우리는 볼펜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주 어린 영아는 떨어졌으면 없으니까 없다 생각한다는 거죠. 없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있다가 떨어져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게 안 보여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 밑에는 뭐가 있고 어디에는 뭐가 있고 안 보여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야만 믿어지고 들려야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또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전케 하신다. 그래서 불임절의 내용과 같이 슬픔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죠. 하나님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역전케 하시고, 고통 가운데 사는 분이 있을 거예요. 고통이 변하여 즐겁게 하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위험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위험이 변하여 안전케 하신 하나님. 좌절 가운데 있는 분이 있어요. 좌절이 변하여 진정한 용기와 도전의 새로운 마음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기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다시 한번 에스더서 말을 다 붙들고,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때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없는 것까지 느껴져도 그것은 내 느낌과 내 마음뿐이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또 교회 문제,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사업은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